오늘 제목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이 뒤에 붙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쵸? 주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의롭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은혜를 갚는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갚았으면 좋으세요? 그동안 잘 키워줬으니 이제 니들 돈 좀 벌어서 용돈 좀 보내고, 내가 몸이 좀 거동이 불편하고 그러면은 네가 나를 좀 도와서 챙겨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도 일종의 보험처럼 자식이 많으면 도움도 받을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엊그저께인가 아내랑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데 창밖에서 이제 어떤 젊은 여성이 나이 많으신 아버지로 보이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지를 휠체어에 앉혀서 이렇게 끌고 저기 밀고 가는 모습을 봤는데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분이 아버지로서 이 자녀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갚는다는 행동인 것 같고, 효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상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마 제가 아프고 거동을 못하면 우리 자식 중에 저를 챙겨줄 리는 우리 소망이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렇게 되기 싫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돕는다, 또 은혜를 갚는다고 할 때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제가 만약에 건강하고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니 영원히 산다면 그런 건 필요 없죠. 아마 그때 나에게 은혜를 갚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내 말을 믿어주면 좋겠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믿어주고 또 그 말을 신뢰해서 순종하는 것이 행복일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좀 서글퍼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연약한 그런 관계에 있는 분이 아니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주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까요? 그래서 한번 지난 일이 있었던 거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이죠. 예. 오늘 그 은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취소될 수 없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취소되지 아니하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은혜가 어떤 짓을 해도, 잘못을 해도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면죄부를 준 겁니까? 이렇게 우리 죄를 아무리 져도 우리가 구원이 취소가 안 된다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아마 사도 바울 시대에도 동일한 그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너무 은혜를 강조하게 되면 사람들이 방종하게 되지 않겠느냐, 죄를 마음대로 짓자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여러분, 예전의 일이지만 LA 폭동 사건 기억하십니까? 예, 무법천지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흑인들이 그냥 상점에 막 들어가서 아직 법이 없으니까 그냥 폭력과 약탈을 일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법이 없어져 버리면, 그냥 은혜만 강조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방종할 수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경험한 자에게는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죄를 이길 힘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간과하시지만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복음,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묵상 없이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하면서 방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너무나도 값싸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될까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첫 단추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첫 단추가 무엇인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어야 사는 역설입니다. 사는 것이 은혜죠. 그것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역설을 경험하는 것은 그 첫 단추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참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운 거죠. 정말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죽으래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고 또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뭐에 의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건가? 나보고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죽음은요,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란 건 여러분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죽음은 바로 법적인 관계의 종결의 의미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또 두 번째는 바로 내 인생의 동력을 교체했다.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이 죽음의 의미, 첫 번째로 시작. 첫 번째로 이 죽음은 법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죽음은 내 인생의 동력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이 죽음은 주인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죽음에 대한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되죠. 첫 번째로 이 죽음의 의미, 이 죽음은 법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범죄자가 죄를 지었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 중에 사망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검사가 아무리 치밀한 증거를 들이밀고 그리고 판사가 이제 준엄한 목소리로 이제 유죄 선고를 내리려고 하는데 그 범죄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공소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소, 고소할 대상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취소가 돼 버리는 거예요. 아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형을 집행할 법적 대상이 사라지면 참소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적인 참소자가 누구죠? 악한 사탄 마귀 아닙니까? 그 사탄이 오늘 우리들 향하여서 참소하죠. 너 그래서 되겠어? 너는 니까짓 게 무슨 집사야? 니까짓 게 무슨 목사야? 이렇게 참소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죽어버리면,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면 그 참소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꾸로 다시 고소할 수 있죠. 무고죄로. 그렇죠? 우리 마귀에게 무고죄를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참소를 늘 해던 그 마귀가 나중에 종말에 어떻게 됩니까? 무적행에 무고죄로 빠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향하던 그 참소가 무용지물이 된 이유는 뭐냐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예차가 십자가에서 처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당신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가고 오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가 우리의 대표입니다. 그가 우리의 대표. 그러면 국가대표가 경기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 국민이 진 거죠. 국가대표가 나가서 금메달 땄어. 그럼 누구의 금메달입니까? 대한민국의 금메달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표 되신 예수께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온몸으로 그로 받아내셔서 숨을 거두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죽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이 찾아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해도 이제 정죄받은 그 순간에 나는 정죄받을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몰래 찾아와서 내 마음속에 나를 정죄하는 마음에 내가 휘둘릴 때, 정죄의식에 빠질 때 누구 탓입니까? 마귀 탓입니까? 아니에요. 내 탓입니다. 믿음이 없는 내 탓. 이미 나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내가 잘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탓이지 누구 탓이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찾지 않습니다. 나에게 찾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은 너무나 단순한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철저히 죽어야 됩니다. 철저히 죽어야 참소가 사라지고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죽음은 빌미를 가져다 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죄인이 죽었으면 완전히 공소 없음으로 끝나잖아요. 공소가 취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 숨이 붙어 있어.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숨이 막 붙어 있고 의식은 없어요. 이 사람에게 지금 유효합니까? 법적인 유효가 법적으로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하죠. 왜요? 그 생명이 붙어 있는 한, 그 자신이 남아 있는 한, 마귀의 참소는 유효한 것입니다. 어정쩡한 죽음은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죽음입니다. 법적인 죽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 이 죽음은 뭐냐면 내 인생의 동력의 죽음입니다. 내 인생의 동력. 내 인생의 동력이라는 게 뭐죠?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죠. 내가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아니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는 종종 나를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내가 이만큼 잘하고 난 이만큼 공부했고 난 이만큼 헌신했고 난 정말 여기 교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막 증명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자기 증명하는 삶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힘들고 피곤한 삶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의 시선에 널뛰기를 하니까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설교를 잘했다 그러면 기분이 좋고 죽 썼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진짜 마음의 짐을 막, 그러면 하나님이 또 책망하시죠. 네 능력으로 하는 거냐 하면서. 여러분 진짜 자기 증명하려고 하는 삶은 피곤한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시소되는 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실수하거나 남보다 조금 뒤처지면 금방 열등감에 빠지고, 또 좀 잘하면 또 남보다 조금만 나아지면 슬금슬금 교만이 올라오는, 이게 지금 내 안의 동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실망감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람들에 의하여서 평가받고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널뛰기 하던 나는 이젠 끝난 것입니다. 예전 출애굽기 설교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처럼 납처럼, 기억나세요? 돌처럼 납처럼 어떻게 됐다고요?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건져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추격하는 옛사람과 세상의 것, 세상의 힘, 권력 이런 것들은 다 수장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내가 나를 증명해서 가치를 얻어내겠다는 모든 시도가 이제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다. 이것과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의 귀중함을 그 안에서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죽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더 이상 내 이름값에 목매이지 않아도 되고요. 칭찬을 들어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요. 비난을 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렇죠? 흥분하지 않아요. 막 누가 나에게 좋게 말하지 않아도 아유 그런가 보다, 네가 나를 몰라서 그러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들쑥날쑥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기 평가를 사람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죽음은 주인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할 때 바로 세 번째는 주인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남편으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이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우리가 쩔쩔매거나 벌벌 떨 필요 없이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채찍이 무서워서 움직이거나 형벌이 무서워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주인의 사랑에 감격하여 춤추는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이죠.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짐처럼 하지만 누구는 기뻐서 춤추면서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옛 자를 완전히 죽여서 우리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춤추며 사역하시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율법에 의하여 난 죽었습니다. 이런 선언은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라요, 바로 나를 괴롭히던 가짜 주인들에 대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거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 죽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시체입니까? 그냥 가만히 두면 시체죠, 그냥. 가만히 두면은 시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귀를 내쫓았더니 비웠어요. 마음을 비워내기, 내려놓으면 잘 내려놨는데 여기에 다른 걸 채우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시 일곱 귀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깨끗하게 졌네, 살기 좋네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 비워내기만이 아니라 이제 비워낸 내가 죽어서 사라진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20절 그 경이로운 비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제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이제는 내가 살기는 사는데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삶을 살아가요.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됩니다.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요. 우리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야지 내 욕망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가는 이 과정,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아주 탁월한 훈련이고 교육의 방식이죠. 그럼 피아노 레슨하는 분을 제가 이제 그 전에 사역할 때 원장님을 잘 알고 있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뭐 여러 예고들도 보내고 서울대에도 보내고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피아노를 가르칠 때 학생들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개조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훈련해서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습관들을 떼는 일을 하느라고 엄청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선생님이 그려준 악보와 연주와 스타일 그리고 곡 해석을 따라 연주하잖아요. 이때 선생님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 붙어있는 습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는 거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래요.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몸에 붙어있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선생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들, 고정되어 있는 관념들, 이것들을 없애버리는 데 능한 사람이 훌륭한 선생님인 거죠.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비전과 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원장 선생님도 이 아이들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1년 넘게 훈련하고 8시간씩 가르치는데, 명품은 그럭저럭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원장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슷하게 살지만 우리가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옛사람이 우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닮은 그렇게 명품의 삶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정쩡하게 죽으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내 습관을 버리고 나의 이전의 모든 옛 습관과 죄악들을 다 끊어내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버려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일까요? 사탄일까요? 아니면 마귀일까요? 아니요, 사탄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일까요? 네, 사탄은 그렇게 방어적인 나를 자꾸 충동할 뿐이지, 사탄에게 책임이 있다면 우리는 다 천국 갈 것입니다. 사탄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려고 내 속에 너무 많은 내가 있어서 주님이 은혜로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철저히 내 속의 옛사람을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 은혜와 복된 소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은 열심히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혹시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에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대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또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그 주님의 은혜는 순종의 새로운 동기, 나를 사랑하사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순종의 새로운 동기, 나를 사랑하사. 율법주의자들은요, 순종은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면서 순종하는 거죠.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능동적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은혜를 아는 자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분께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동적입니다. 우리 이 수동성이 바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라 사랑하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더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순종할 수가 있고 율법의 정신을 지켜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자꾸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격을 얻기 위한 쟁탈전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바뀌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습관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랑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 습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으려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얻기 위해 담배를 끊는 것은 쉽습니다. 이처럼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가 책임과 의무라면 너무나도 힘들죠. 짐이에요. 무거운 짐. 그러나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면 모든 육체는 그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고도 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율법을 지킨다고 욕합니까? 내가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데. 안 그래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율법주의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아니죠. 율법주의자는 뭐냐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규칙을 지켜서 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악합니까? 율법이 선합니까?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 율법을 지키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율법을 구분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순종할 수 있는 동기 20절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의 동기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면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가 아무리 입이 닳도록 은혜를 이야기해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순서가 뒤바뀌어서 우리의 행동이 앞선다면 그것은 율법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또 사랑하면 거기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오해하는 분이 있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관계 맺지도 않고 그냥 예배만 참 잘 드리고 가면 되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깨달은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가 전도훈련 한 번도 받지 않았지만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서 율법주의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를 향하여서 정말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를 사랑하면 당연히 나오는 행동인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 있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 인간은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수동성을 놓쳐버리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수동성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나의 노력이 가미된 열심과 헌신이 아니라 은혜에 대하여 철저히 반응하고 그 은행에 대하여 철저히 순종하는 것. 그래서 순종은 조건이 아니라 누림이 되는 것이죠. 이 헌신의 결과도 같고 모양도 같지만 이 동기는 완전히 다르고요. 그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강한 어조로 경고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은혜를 헛되하게 하면 그 완전히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이거와 같이 신성모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만큼 신성모독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 은혜를 패하여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경고망동이고 신성모독인지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해야지 하나님을 이렇게 이뻐하시지 않겠어?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은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 더하기 나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됩니까? 아니면 내 공로를 보충해주는, 나의 삶을 이끌어주고 안락하게 인도하는 액세서리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기묘한 장례식 앞에 섰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입니다. 철저히 죽어야지 살아나는 참 희한한 장례식인 거죠.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오해하는데, 그것은 철저히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쩌면 이 부산 땅, 그것도 기장 땅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열심인지. 근데 이 선이 이 율법과 복음의 사이에서 얼마나 위험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돌려놓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집사님의 선곡도 너무 기가 막혔던 것이 바로 이 복음 앞에 다시 돌아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노래는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좀 더 좋은 사람,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고쳐 쓰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아예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낡은 엔진을 기름칠해서 다시 돌리는 게 아니라요, 엔진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자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는 자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사형틀이었고 동시에 주님의 은혜로 살리는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거기서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그 진리를 머리로가 아니라 이제 가슴으로 경험되고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여전히 나를 주장했던 옛 주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시선을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라보고 또 그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신칭의에 믿는 사람의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더하기 나라는 가짜 복음을 집어 던지고 예수 전부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